예, 3박 4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침례를 무려 982명이 받으셨어요. 어제 927명이 받으시고 오늘 아침에 55명이 받으셔서 총 982명이 받으셨습니다. 이 중에 침례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구원받고 또 침례까지 받으시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각 지역에 연결이 돼서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6차 수양회는 모든 면에서 기록입니다. 그 등록 인원이 총 12,276명, 침례도 또 982명으로 가장 많이 받으셨고 식사를 제일 많이 하신 것이 9,740명. 그리고 주차도 승용차도 2,300대 이상이 들어왔어요. 모든 면에서 기록을 세운 수양인데 불편할 것이 많았을 거예요. 이번에 가장 많을 때 잠자리가 꽉 차서 너무나 불편하실 텐데 양보하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질서를 지켜주셔서 오늘 마무리까지 잘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까지 잘 마쳐야 되겠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6차 수양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분들 남은 생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아 신앙이 성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남은 생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많은 영혼을 건지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지를 더욱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이 장 3절과 4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오늘 아침 이 시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르게 살아감으로 주변의 많은 영혼을 건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신앙생활에 관계된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운동 경기로 말하면 출발선에 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경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골인 지점에 선 게 아니고 운동으로 말하면 출발선에 선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것은 확실한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생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걸 알려주시려고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구원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비하리요. 여기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무관심한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크다고 하셨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무관심하고, 그러면 어찌 피하리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명도 육신적인 생명도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그 호흡할 수 있는 기능도 주시고, 또 이 공기 중에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며 사는 동안에 필요한 만물을 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특별히 의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골고루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씨를 뿌리면 자라서 수확기가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음식으로 먹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선물입니다. 사람이 어디 아프면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다 넣어두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식물이나 동물 같은 데서 연구해서 거기 약을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이 아플 때 또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주신 많은 일반적인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을 가리켜서 큰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크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작다고 하시고 큰 것을 크다고 하십니다. 왜 구원이 큰 구원일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먼저는 크신 하나님 편에서 하신 많은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5편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름이죠. 스스로 계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또 욥기 36장 26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나이를 사람이 계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나이를 말로 한다면 영원살이 될 겁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주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생기기 이전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 영원부터, 그리고 또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나이가 영원살이다.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무한하신 분인지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껏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도 못 살다가 가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사야 6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하늘,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래요. 그리고 이 땅, 지구를 말하는데 이 지구는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이 하늘과 땅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크고 광대한 분이시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크게 헤아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 크기를, 광대하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리는 건 아마 조금밖에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이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인간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건져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실제 다스리는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 속에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단연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된 값이 가장 비싼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한 겁니다. 여쭤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가 뭐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리는
그 일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대신 죽어주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가, 가장 큰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으니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자기 아들을, 바로 독생자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비싼 대가가 지불이 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데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라, 나뉘었잖아요. 이 바닷물 속에 땅이 있었는데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까 묻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무엇이 더 어렵고 무엇이 더 쉽고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더 어려운 일이 있고 더 쉬운 일이 있는데, 전능자는 모든 것이 쉬운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리는 그 수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자, 그 자녀를 무엇을 위해서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는데 내어주셨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독자 이삭은 100살이 돼서 난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녀거든요. 그 자녀를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묻고 정말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멈추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2번이나 아브라함 이름으로 딱 중지시켰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그러나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시면서 중지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 곳입니까?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산채로 6시간 동안이나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죽는데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가장 비싼 대가가 지불된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넓이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라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죽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하신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가장 비싼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했다는 건 땅에 속한 거하고 대조되는, 반대되는 것이죠. 땅에 속한 복은 건강해도 복이고, 재물을 얻어도 복이고, 세상의 명예 권세를 얻어도 복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땅에 제한된 이런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몇십 년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근데 앞에 모든 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이 속에요, 모든 신령한 복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뭐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또 은혜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고 아주 특별한 선물이죠. 이 구원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잠깐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속에요, 먼저는 제사함 받았다라는 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사람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았다는 건 이제 지옥 안 가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지옥 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안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답니까? 받았으니까? 완료잖아요, 이미.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은 지옥 갈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의롭다함 받았다는 말은 죄사함 받았다는 말보다 더 큰 말이잖아요. 죄를 이제 용서받은 뿐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두 개를 바꿨다는 말이 되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라는 말씀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하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많은 사람에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어떤 그 사실을 500명이 잘못 볼 수는 없잖아요. 500명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될 당시에 절반 이상이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자,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전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그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입증해 줍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보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보증이고 입증이고 인정해 주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죄가 없는 의로운 생애라는 것을 입증하기, 보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산 의로운 생애, 말씀을 지킨 모든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맞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죠.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예수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 그거보다 더 큰 말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뭘 했기 때문에요? 값없이예요? 값없이잖아요. 그래서 속죄를 믿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도 또 엄청난 말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랬어요.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었다가 됐으니까 되는 권세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녀라는 의미가 뭐죠?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 무엇을 상속할까요? 천국이라는 엄청난 기업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또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거듭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거듭났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게 말씀에 기록이 됐으니까 죽음과 부활로 거듭났다는 말씀도 맞고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여기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영생 얻었다라는 복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기껏 100년 안쪽에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피조물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건 너무너무 큰 사실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 54절 말씀해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이 이제 먹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지고 예수님의 살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셨잖아요. 바로 먹는 것은 자기 것이 되잖아요. 먹으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바로 죽음,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게 먹는 거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영생을 가진 그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린다, 부활시킨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주노니, 자, 영생은 한번 주어지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 된 겁니다. 자, 아버지의 손, 예수님의 손, 성령님의 손에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잃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죠. 자, 그리고 또 천국 가게 되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확실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제사함의 사실이 우리 마음 속에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믿어지게 해주실 뿐 아니라 믿는 사람 속에 동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잃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그러지 않죠? 한번 들어온 그 성령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완성한 이후에 오신 성령이기 때문에 내주하는 그 안에 거주하는 떠나시지 않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 치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으로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몸의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그 몸의 부활을 확실히 해주시겠다는 보증으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기업을 주시겠다는 보증으로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속에 모든 신령한 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다시 보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너무너무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이 구원의 얼마나 엄청난지 이걸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아마 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하나님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만큼 크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아마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다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순간, 영원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혹시 여기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신구약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박한 거예요. 정말 돌이키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큰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로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바로 예수님께 보고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확증한 바니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증거해 주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요 7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처럼요, 전서 2장의 말씀처럼 이 복음은 많은 싸움 중에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그 주님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증거하기에 순교를 당했고,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져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지고 수고와 땀이 흘려지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건물도 지었잖아요.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수고 가운데 복음이 내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원래 온전하신 분입니다. 허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는 말은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이 입증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 속에 구원과 관계된 말씀을 하면서요, 영원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놨어요. 신구약 성경 속에 우리의 구원과 관계돼서 구원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뤄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틀림없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영원한 자비,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영원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림으로 효과가 영원한 제사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는 속죄인데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2장 17절에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평안과 안전이 주어지는데 일시적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됐다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보십시오.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앞에 수식어처럼 붙어 있잖아요. 영원입니다. 영원. 이사야 54장 8절에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려라. 예레미야 31장 3절에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셨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었는데 죄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저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셨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영이 죽어서 났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의 내용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쭉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성경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이 신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됐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머리로 지은 죄도 마음으로 지은 죄도 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이걸 발견케 해주시는 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만드시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속죄를 받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이 뭘까요? 어제 우리 철로역정 영화 한 장면을 봤잖아요. 애니메이션으로 된 거. 이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죄짐을 벗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단번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은 천국 가는 근거가 돼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남은 생에 좁은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은 천국 가서 상과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은 천국 가는 근거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영광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신앙생활과 관계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이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세 가지 구원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시고 또 자기 신앙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구원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입니다. 26절. 자,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령한 사실을 이 땅에 있는 사물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자주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농부는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요. 그래서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그 앞에 14절을 보시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뭘 뿌립니까?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어디다 뿌려요?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요. 자, 여기 보시죠.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는 말은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말이지 않습니까? 자, 농부는 씨를 뿌리기는 하지만 거기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역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싹이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 지나가면서 이삭이 돼요. 성장을 해서 이삭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돼요. 자라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것이 결실을 돼야죠. 그리고 결실이 되면 농부는 낫을 내서 그걸 거두어 드립니다. 추수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뿌려지면 역시 세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싹이요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즉 결실하는 열매, 이 세 가지 과정이 있듯이 이제 구원도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싹이요 그랬어요. 싹은 생명의 시작이죠. 이것은 구원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 용어로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인됐다는 의미죠. 이것은 죄로 말하면 죄사함 받았다. 이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나는 죄 형벌에서, 죄 정죄에서, 심판에서 해방됐다. 내 죄를 예수님 편에서 법적으로 해결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죄사함인 겁니다.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평생에 딱 한 번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요, 구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1년 뒤에 가서 복음 말씀을 들으면 또 구원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가면 또 구원을 받았대요. 구원을 여러 번 받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작년에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좀 불확실해서 이번에는 확실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구원은 여러 번 받는 게 아니라 평생에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과거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국 무슨 구원요? 자, 영혼 구원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나니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건 이미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진 사실이어야 돼요. 나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건 구원을 안 받은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를 확실히 해결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평생에 딱 한 번이에요. 자, 두 번째 구원입니다.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랬어요. 싹이 난 채로 그대로 있으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이요, 이 말은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장이죠. 이것은 구원으로 말하면 성품구원, 생활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성품이 자세히 나타나죠. 그 예수님의 성품처럼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으셨지만 그걸 묵묵히 불평불만 없이 쭉 짊어지고 나아가셨어요. 이기고 나아가셨어요. 그걸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 황제의 가문에 오신 것 아니죠? 헤롯 왕가에 오신 게 아니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누일 곳이 없어서요, 짐승 죽통에 누웠어요. 가장 가난하신 모습으로,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겸손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건 최고의 겸손 아닙니까? 그에게는 죽일 죄가 없느니라.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영혼을 전도하셨죠. 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 가야죠.
자, 그 주님의 성품을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생활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죄로 말하면 죄의 권세, 다른 말로는 죄의 힘에서 해방입니다.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영혼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는 말인데, 여기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죄의 기질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 세력도 있어요. 그 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구원받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그런 것을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승리하는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번만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느냐? 아니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에 순종하고 복종할까요? 사람에게요? 아닙니다. 어디에 순종하고 복종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이것은 계속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을 잘하다가 깨어있지 못하면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이것은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두 구절만 참고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낙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는 구원. 베드로전서 1장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삶이 죄에서 구별돼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어머니 젖 먹는 거 하고 자는 일 하고, 먹고 싸고 자고, 이거 반복이죠. 애들 하는 일이 계속 그것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자라요. 그 어머니의 젖 속에는요,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성분 분석을 하니까 아이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적당한 양분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대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떤 병균에서 지킬 수 있는 면역 체계까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순전한 젖은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성장하는 구원입니다. 자, 또 한 곳을 보죠.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읽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했는데요, 이 구원은 구원의 종류가 달라요. 아까 거기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고, 여기는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구원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생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했냐면, 지옥 갈까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부모보다도 엄한 아버지세요. 우리가 잘못 가면 바르게 가도록 고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엄히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높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열매를 말하죠. 열매. 이것은 생명의 결실을 말합니다. 항상 잘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결실을 해야죠. 이것은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용어로 영화라고 해요. 영화롭게 변화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로 말하면 죄의 기질에서 해방이에요. 조금 다르죠. 우리 속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 죄성, 죄의 기질이 그대로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자,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을 주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신령하게 변화를 시켰어요. 그때 변화시킬 때 죄의 기질을 싹 제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죄의 기질에서 해방. 이것은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건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미래형 시제가 사용됐습니다. 역시 두 구절을 참고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보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몸의 구원, 몸의 구속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는 거니까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건 완료형 시제가 사용됐죠. 이게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 몸이 변화될 것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그 주님이 오실 때 변화되는 몸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다립니다. 또 한 구절을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처음 믿을 때가 영혼 구원이고요.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구원이 가까운 거죠. 몸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이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이게 이제 몸의 구원이잖아요.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몸은 썩을 것인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고, 우리 몸은 욕된 것인데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 몸은 죽을 것인데 부활의 몸은 죽지 않을 것이고, 이 몸은 육의 몸인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것이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을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을 정말 볼 때 따분하죠. 남들 다 놀러 갈 때 주일날 말씀 들으러 가고 불쌍해 보인다 그래요. 불쌍한 겁니까? 정말 축복이 주어져 있는 겁니까? 축복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세 가지 구원을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것이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성품이 변화되고 생활이 바뀌는 생활 구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재림하실 때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건지, 죄의 형벌에서, 죄의 힘에서, 죄의 기질에서 해방. 내용이 다르죠?
믿음으로 얻는 단번에 얻는 영혼 구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생활 구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몸의 구원. 차이가 확실히 있죠. 그래서 성경을 쭉 보고 이제 구분해서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잠시 덮어놔요.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알아갈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선 잡수실 때 뼈까지 몽땅 잡수세요? 잡수기 쉬운 것부터 잡숴요. 그렇죠? 잡수기 어려운 건 나중에 잡수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있고, 신앙이 성장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자유롭게 알 수 있는 내용은요, 그건 조금 뒤로 밀어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과 상태를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분은 영어로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상태는 영어로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은 게 확실해요. 영생 얻은 게 확실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너무 확실합니다. 이 위치는 항상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연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신분과 상태, 포지션과 컨디션 구분을 반드시 해서 생각을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군대에서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장을 받고 군대에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입고 온 모든, 군에 입대하기 전에 입고 들어온 신발부터 속옷까지요, 몽땅 벗어서 포장해서 집에 보내는 그 작업부터 해요. 몽땅 벗어서 포장을 해서 보내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 군에서 지급하는 모든 것을 받아서 입었어요. 입대함으로 말미암아 군인의 신분이 됐죠. 입대했으면 이제 군인이 됐어요. 신분은 군인입니다. 근데 군인이 됐는데 총을 쏴자마자 백발백중 명중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훈련을 거쳐서 이제 총도 잘 쏴고, 훈련을 거쳐서 이제 적과 싸움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가져 군인다워 가는 겁니다. 군인의 신분은 들어가서 영장받아 들어가면 신분을 얻지만, 그러나 군인다워지는 상태는 시간이 걸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단번에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변화돼 가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우리의 신분은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이것은 항상 변화가 없습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불완전한 죄의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깨끗이 도말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됐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났어요. 죄인으로 났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죄가 없는 무죄자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키신 그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의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오냐 받으십니다. 아들은 두 종류의 아들이 있겠죠. 순종하는 아들, 불순종하는 아들. 둘 다 아들입니다. 순종하는 아들, 불순종하는 아들,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러나 순종하는 아들을 부모는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아들에게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불순종하는 아들은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아들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아들이 됐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어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종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은 뭘 말할까요? 종은요, 항상 쫓겨날까 봐 걱정하잖아요. 자, 주인이 종이 일을 잘하면 조금 더 칭찬받고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일을 잘하다가도 큰 일을 한번 사고 치면요, 금방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항상 안 쫓겨나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항상 불안합니다. 그게 종이에요. 교회 다니면서요, 지옥에 안 가려고, 지옥에 갈까 봐 항상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열심히 잘하는 것은요, 그건 항상 종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잘못해도 쫓겨날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쫓겨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함부로 해요? 아버지 상속자니까요. 이제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주신 것이 있으니까 감사함으로요, 아버지에게 이제 효도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아들이 됐으니까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아들의 영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증거만 하시겠어요? 교제하게 하시겠어요?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교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인 동시에 부모는 자녀를 늘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를 양육하고 자기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여기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떠나면 안 됩니다. 저 새끼가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엄이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못생겨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이 드셔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그 생각을 하면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상으로 갚아주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같이 읽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우리에게 주실 상을 들고 주님이 계셔요. 우리는 그 상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징계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빨리 돌이키면 징계가 가벼워져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2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즉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 백보자 심판, 지옥 가는 형벌의 심판은 안 받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합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그래서 제사함 받았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 앞에 의인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아직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정리를 또 하죠. 우리는 이제 아직 죄의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정리를 하면 율법은 죄의 삭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요, 죄의 기질이 있었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지옥이었습니다. 자백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심판 문제를 100%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도 죄의 기질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죄의 기질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합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 피가 자기 속에 싹 들어오고요, 자기 피는 소변으로 싹 빠져나가서 자기는 천사가 됐대요. 귀신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왜 해요? 성경에는 죄의 기질이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죄의 기질이 있으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원받아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데 죄를 실제로 지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징계가 있는 겁니다. 죄의 기질이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죄의 기질을 가지고 죄를 의도적으로 지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한 가지는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미 몸에 습관에 형성돼 있어서 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할 때 욕 잘하는 사람, 구원받고 운전하고 갔는데 누가 탁 끼어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욕이 툭 튀어나오죠. 자, 그래도 그게 의입니까 죄입니까? 죄는 죄잖아요. 죄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런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 속에서 툭 튀어나왔더니까 다시는 이런 습관, 몸에 길들어진 이런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고의적인 죄가 있어요. 그런 죄가 뭐겠습니까? 남의 돈을 떼어먹었다, 의도적으로. 음행죄를 지었다. 안 되죠. 그런데 큰 시험에 빠지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죄로 인정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키면 징계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몸이 아니에요. 제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됐다, 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몸은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헬라 말로 이 몸을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요. 이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헬라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인데 헬라 문명권에 있었어요. 헬라어로 소마, 사르크스인데 소마는 몸이고 사르크스는 죄의 기질을 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죄의 기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구원을 받고 어제 또 오늘 아침에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았어도 육체에 더러운 것이 죄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것은 죄의 기질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음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끝내셨다.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죄의 기질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도 죄의 기질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기질이 있고, 그럼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있죠. 구원받으면요 속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원받으면 양심이 깨끗해져요. 원래 양심의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양심의 기능 중에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 그리고 선한 양심이 됐으니까 죄에 대해서 구별되려고 하는,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 시골집이요 남양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청소를 합니다. 방에 청소를 하면 어머니께서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해서 상을 차려서 이제 주방 문을 통해서 방에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 문을 열면 햇빛이 그대로 방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마침 그 주방에서 넣어주는 그 자리하고 거기하고 딱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하고 같은 곳이에요. 딱 상이 들어오면 금방 청소를 했잖아요. 먼지가 뽀얘요. 햇빛이 딱 들어오니까 먼지가 뽀얗게 보이죠. 돌려놓고 먹어요. 고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는요, 죄가 있지만 어두우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방처럼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빛이 들어온 거죠. 복음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요, 처음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면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과거에는 죄를 죄로 인식을 안 한 거고, 구원받으면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작은 것도 죄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선한 양심이 됐다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몸에 죄의 기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은 달라졌는데 겉은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여기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으면 죄의 기질이 있는 육체의 소욕이 그냥 있고, 또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선한 양심이 되게 해 주셨으니까 이 속사람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주일이 됐어요. 전혀 교회 안 다니시던 분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주일날마다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날씨 좋으면 오늘 좀 날씨 좋은데 놀러 가지, 친구가 놀러 가자 그러는데, 속은요, 말씀 들으러 가야지, 오늘 주일인데. 그 작은 것부터 다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녁에 잠잘 시간이 됐습니다. 속 사람은 너 기도하고 자야지. 육체는요, 피곤한데 자고 내일 아침에 하지. 그 갈등이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한참 보고 있어요. 속 사람 뭐라 그래요? 너 텔레비전 그만 봐야지.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되냐? 시간 낭비하는데. 그 시간에 성경 좀 읽지. 속에서 송사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재미있는데 연속 좀 봐야지.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육체의 소욕이 강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자꾸 끌려가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한 80, 성령이 속에 오셨지만 20.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70, 30, 그 다음에 60, 40, 50, 50, 시간이 지나가면 40, 60, 30, 70, 20, 80, 이렇게 이제 시간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요,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게 돼요. 힘이 길러지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죠. 그러면 육체를 이기고 살아요. 여러분, 그 속사람은 위에 있는 거, 신령한 거, 영원한 걸 추구하잖아요. 육체는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잠깐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하고 지하고 묶어놨다고 합시다. 새는 위로 올라가려고, 지는 아래로 쥐구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어디로 갈까요? 새도 새 나름이고 지도 지 나름이죠. 조그만 참새하고요, 두더지하고 묶어놨어요, 줄로. 그럼 어디로 갈까요? 쥐구멍으로 들어가지요. 근데 큰 독수리하고요, 지하고 묶어놨어요. 독수리가 달고 올라갑니다, 위로. 여기 한번 해봤어요. 여기 봐요. 이렇게 하면은 쥐구멍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잡아서. 어디로 가는지. 자, 여기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홀리 스피릿,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의 스피릿, 영에 왔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됐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몸이 있어요. 여기 소울, 혼이 있어요. 마음, 생각, 정신이죠. 성령은 우리의 영에 오셔서 우리가 선한 양심이 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제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이 마음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그런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아직 죄의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의 기질이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시죠?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3대 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기 보시죠. 신앙생활에 3가지 적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 두 번째는 죄 많은 세상, 세 번째는 마귀예요. 이게 크게 3가지 적입니다. 육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죄의 기질을 말해요. 그리고 죄 많은 세상, 이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많잖아요.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잖아요. 마귀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4절, 7절에 우리의 죄의 기질 그리고 세상, 마귀, 이게 3대 적이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있어요. 죄의 기질, 세상, 마귀. 이게 3대 적입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3대 적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인용했던 구절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 사함도 선물이고 성령도 믿을 때 선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이제 이런 3대 적을 이기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꿔가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육체 속에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이 몸을 가리켜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영혼만 산 게 아니고 우리 육체도 주님의 피값이 지불됐어요. 자, 이 육체 속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음행하는 자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가 성전인데 여기다가 술을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군불대면 안 되겠죠?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성령이 같이 가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바꾸기 위해서 와 계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믿을 때 오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이 은혜의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이고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모든 진리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다른 말로는 말씀 가운데로,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이에요. 성령 자체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구별되도록 도우세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배 중에는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배가 있고 큰 바람을 맞아서 가는 범선이 있잖아요.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은 멀리 못 가죠. 노를 저어서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큰 바람을 맞으면 멀리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지만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이건 기러기지 않습니까? 기러기는 자기 날개의 힘으로 날아요. 근육이 아주 강해요. 그 날개의 힘으로 계속 납니다. 그 날개의 힘으로 날지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맹금류는 땅에서 올라오는, 햇빛을 받아서 올라오는 열적 상승 기류를 타고 기류를 받아서 날개를 휘젓지 않잖아요. 쭉 펼치고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내 노력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자, 우리가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육신적인 위치가 있고 영적인 위치가 있을 거예요. 자, 육신적인 위치는 내가 부름받은 곳에 거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있을 위치에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20절, 24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거는 이제 구원받을 때 위치입니다. 육신적인 위치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 구원을 받았다. 어떤 분은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영원한 천국이 크게 보이고 땅의 것은 작게 보이잖아요. 내가 공부해서 뭐 하나, 전도하러 가야지. 그래서 학업을 때려치우고 전도하러 나서는데 그게 만용입니다. 객기예요. 합당치 않아요. 학생은 그 부르심 받은 학생의 위치에서 부지런히 자기 할 일을, 학업을 계속해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본을 보일 수 있고 주변의 다른 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자기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죄 짓는 위치면 벗어나야 될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는 위치가 아니라면 그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게 육신적인 위치입니다. 주부는 가정주부의 위치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자기 어떤 직장이 있었다면 그 직장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까지 어려움이 있어도요, 거기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그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치입니다. 여기 보시죠.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 주신 것이 시대별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을 중심해서 만나 줬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어디에 계실까요? 구원받은 사람 무리 속에 계신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 무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계세요.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우리 보증으로 계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신 성령, 역사하는 성령이잖아요. 교회 안에 계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가 연결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건물을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무리예요. 우리가 가끔 지나가다가요, 교회당 건물 잘 지었으면 교회 잘 지었네 그럽니다. 아주 세련되게 멋있게 지금 교회 잘 지었네.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당 잘 지었네. 그렇죠? 교회가 모이는 집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예요. 자, 교회가 뭔지 여기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해놓고 설명을 해놨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복수죠. 구원을 받아서 거룩해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무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교회 할 때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만약에 교회 집을 교회라고 했으면요, 건물을 교회라고 했으면 교회들이 문안하고,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건물이 어떻게 문안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아시아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거든요. 그 부부가 거주하는 그 집에 구원받은 사람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무리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거룩해 된 무리,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무리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교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 합쳐서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었다, 제사함을 입은 걸 말하죠.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성령이 계신 역사하는 곳이 교회니까 그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이 열매가 맺잖아요. 전북 고창에 가면 포도나무 한 그루로 4,000송이의 농사를 재배하는 분이 계세요. 인터넷에 나오죠. 방송에도 나오고. 참 대단합니다. 한 그루로 4,000송이. 우리는 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거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거하라 명령이잖아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안에 성령이 계셔. 그 안에 연결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지체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공급받으면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 열매 맺잖아요. 그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반드시 연결돼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대한 비유가 머리와 몸의 비유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구원받은 사람 무리고 개인은 그 몸의 지체로 성경에 비유를 했어요. 자, 우리는 개인은 지체죠. 지체로서 몸에 붙어 있으면 머리를 붙잡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고 머리의 뜻에 순종해서 머리의 뜻을 이루잖아요. 교회는 그 안에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거기도 붙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 즉 몸의 지체로 붙어 있지 않으면 거기엔 공급을 받을 수도 없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으면 교회에 연결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을 건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 데나 가면 될까요? 참된 교회가 어느 곳일까요? 가장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흉내 낼 수 있지만 생명 탄생의 역사는 흉내 못 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자, 모든 만물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자, 영혼의 생명,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영생 얻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것은 흉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번 학예 수양회만 해도 7차까지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대략 침례받는 숫자만 해도 5,000명 가까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수양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 탄생의 역사가 확실히 있는 곳이에요. 나를 여기에 연결시키고 내가 여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주님의 뜻일 겁니다. 다른 곳을 굳이 찾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부모,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건데 내 형제들, 부모들, 내 자녀들을 어디다 연결시키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잘 해봐야죠. 내가 구원을 받아서 바른 곳에 연결되어 있어야 내 가족들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바로 생명 탄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 그곳이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곳에 꼭 연결돼야 돼요. 반드시 그곳에 연결돼야 됩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 무리가 내가 사는 곳에서 조금 먼 곳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가까이 교회당 많은데 왜 저 멀리 가냐고, 꼭 거기 가야 되냐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동네 병원 놔두고 왜 저 서울까지 있는 병원까지 가냐고. 잘 고치니까 그렇죠. 치료를 잘하니까. 중병이 걸렸으면 큰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생명 탄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니까 먼 곳이어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감한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게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큰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의 생명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가감하게 끊고 구원받은 교회와 연결돼야 될 결단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역대하 11장입니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역대하 11장 16절. 자,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역대하 11장 14절.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피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르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요,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가 왕이 돼서 열 지파를 이제 통해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긴 성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자기가 가나라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에게로 마음이 돌아갈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다가 베델과 단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섬기라 라고 하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삼고 절기를 비슷하게 해서 섬기라고 만들었어요. 그때 그것이 가짜고 거짓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 즉 레위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참으로 여호와를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살았던 정든 곳을 떠나서요 예루살렘으로 다 이사와 버렸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죠?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감한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과 관계된 것이고 영원한 것과 관계될 때는 가담한 결단도 필요하죠. 내가 과거에 머물렀던 곳이 어디든지 거기 생명의 역사가 없는 곳이라면 그곳을 벗어나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과 연결되는 결단을 해야 될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연결돼야 돼요. 그 교회에 연결되면 거기서 공급을 받고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그래서 구원 이후에 죄 기질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어떻게 살 거냐, 경건의 수단으로 네 가지를 주신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46절에 보면 초대 교회가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힘썼던 것이 여기 네 가지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겠죠. 서로 교제하며 구원받은 성도가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기도를 힘쓰고 날마다 전도했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어요.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경건의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자세히 배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면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될 때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될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어디에 연결되라고요? 교회. 주님이 역사하는 생명 탄생이 나타나는 그곳에 꼭 연결되라고.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고 가도 그 교회에 연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연결되면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육자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돼서 주님께로부터 계속 말씀의 공급을 받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손에 맡기고 부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있겠습니다.